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하늘의 것을 쫓아가게 해주는 영적인 열정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생명을 저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또 마귀가 자꾸 시험하고 죄의 시험이 올 때 저희가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넘어지면 더 약해지고 또 죄가 더 쉽게 저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께서 계시는데요. 그것은 그 바쁜 일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바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종교를 개혁한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분께서 활동하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나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상 후 첫 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하루에 이제 3시간 동안 이렇게 떼어서 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저희에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이 하루에 3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면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많이 자라나야 되겠는데 저희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은 굉장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저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잘 지켜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영적 싸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줄 아는데 제가 항상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이제 하면 여러 가지 갑자기 중요한 일들이
저에게 많이 생기고 갑자기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그 기도를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놨으면 딴 거를 일단 제쳐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영적인 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이제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마귀가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 그 은혜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너무나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에게 유혹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데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마귀가 그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방 기도를 명하실 때는 단순히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그냥 그런 이유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먼저 나아간 다음에 등 뒤로 문을 닫고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은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단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골방으로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저희가 그 핸드폰을 잠시 꺼두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주일날 산기도에 가는데요, 산이나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 골방 기도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단순히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희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 자체로 영적 그 싸움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중에도 저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하는 싸움, 이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제 읽은 그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저희가 이 기도의 싸움,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이 그 싸움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요. 싸움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을 이겨서 취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데 그 싸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 그 두 그룹이나 두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이제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나라가 전쟁할 때도 한 나라가 원하는 것과 그 상대 나라가 원하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상대방의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긴 사람은
어떤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대방은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취하는 것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2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그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2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는도다. 사람이 욕심을 내고 싸우고 또 죽이고 또 시기하고 그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것을 취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결국은 그것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살인하고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그 살인자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형벌 때문에 더 큰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싸우는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 싸움하는 것, 싸움에서 자기가 이익을 보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하나님의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싸우지 않되 이제 가장 온유한 태도로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그 성벽, 그것을 저희가 무너뜨리지 않고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위한 싸움, 그 온유한 싸움, 그 외에는 우리는 세상 것을 두고서 싸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싸우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움을 할 수가 없다면 저희가 정말로 무엇을 얻기를 원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절의 하반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지 못할 때는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저희가 무엇을 원할 때는 그 반대로 구해야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할 때는 저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고 또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큰 소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 소망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저희가 그냥 아무도 없는 허공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능력의 하나님,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또 그분께서 저에게 상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저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도를 다 한다고 그 기도가 항상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셨지만 저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왜 저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도할 때 그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기도할 때에 돈을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돈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리고 교회를 위한 어떤 그런 선한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저희에게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하는 틀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 저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오히려 들어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틀린 소원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저에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그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세상의 것이나 그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맨하탄에 그 목회를 하셨던 그 유명하신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그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의 틀에 맞게 맞춰서 주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거푸집이 있는데요. 그 거푸집에 우리의 뜻을 잘 녹여서, 잘 수정해서, 잘 맞춰서 끼워서 이 거푸집이 없어졌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의 꿈이 저희의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신 그 뜻이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모든 일을 저에게 선한 그 뜻을 가지고 저희에게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 선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간절한 열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생활이 저에게 정말 큰 간절한 열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열망 때문에 저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저에게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할 때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싸움은 오히려 상처와 피해만 남기고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행위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것을 정말로 원하고 소망한다면 그럴 때는 저희가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 세상에 없어질 것,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짧게 없어지고 풀의 꽃같이 없어질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희를 위해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풍성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가 항상 평안한 그런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저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